모든 고난과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재난, 그리고 많은 핍박도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테러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미움과 시기와 핍박과 또 멸시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는가, 또 과연 이것이 어떤 결말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테러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사회 제도나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는 놀라고, 또 이 메르스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 질병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 더욱 무서운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이 질병보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이나 테러나 그 질병보다, 전염병보다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로서 가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는 신뢰가 아닙니다. 그저 안일한 마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근심에 빠지지 않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중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집중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기독교 교리나 신조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를 믿어서 그리고 신조를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믿어서 알아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신조와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리도 믿고 저 교리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조성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또 절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가련한 존재구나.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마음이 가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런 가난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다음에 교리도 어떤 신조도 원칙도 배우게 되면서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떤 교리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신조나 원칙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 어떤 계시인고 하니 오늘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수없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시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제가 아는 사람이 상당히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어떤 논리가 맞을 때, 그리고 뭔가 상식으로 통할 때,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이제 내가 이해가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이나 상식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과학이나 우리의 상식은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내가 증명이 되면 논리적으로 성명이 될 때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즉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평생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계시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증명되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먼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는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와 상식 또는 과학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그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증명이 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평생 믿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계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대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위대한 계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오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다 그랬습니다. I am the way 그랬습니다. I am the way.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놓고 내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말하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나는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압니까?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길,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그렇습니다. 어떤 한 길이 아니라 더 관사를 붙여서 the way다. 그랬습니다. I am the way지 I was the way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 길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길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인데, 어떤 길이냐? 우리가 길 그러면요, 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길 가면은 우린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두고 온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말하는 거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인 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이다. 어떤 율법에 의한 길도 아니고, 순종에 의한 길도 아니고, 교리에 의한 길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 안에만 들어오면 아버지께로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길이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더라도 우리가 그 길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길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의 초청하심에 내가 바로 길이니까, 그 길이니까 그 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자체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e truth 그럽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진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논리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리나 신조도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오늘 예수님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어떤 원칙이나 어떤 논리적인 진술로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아버지의 길인 것처럼
주님만이 아버지의 진리랍니다.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에 대한 진리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를 자꾸만 어떤 인격이 아닌 원칙이나 원리나 교리나 신조로 만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원리나 기독교 원칙이나 기독교 신조란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나 기독교의 원칙,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어떤 신조나 원칙을 따라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는 간대였고 그저 딱딱한 논리나 진술이나 교리나 신조에 빠져서 아주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융통성 없는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교리와 신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와 신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있는지, 그 예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지 우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나 신조나 어떤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거의 한 번인가 성경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아버지다 이렇게 Father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방해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진리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I'm the life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진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오늘 우리는 귀로만 듣던 그 생명을 눈으로 보면서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요, 그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생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위기와 재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의 길이고, 그 길 안에서 생수가 넘쳐흐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제도,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위기와 재난과 전쟁과 핍박과 이제 서서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된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가장 미운 게 뭐냐면 성경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싫은 거야. 왜? 합법화, 국가가, 사회가 합법화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나 사회는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출판하는 가장 미국의 큰 출판사인 존 도반 출판사와 또 다른 출판사, 제가 이 기억은 안 납니다. 수를 한 거예요. 8천만 불 수. 또 한 군데는 뭐 몇천만 불 수 했어요. 왜 동성애가, 내가 동성애자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 책을 너희들이 발행했기 때문에 수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 출판사를 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뭐라고 되냐, 나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그저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지 발행하는, 번역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번역한 사람한테 따져라. 이러고 나오고 있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성애자가 합법화가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졌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막으려고, 우리를 통해서 막으려다가 못 막아서 합법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재난과 어떤 전쟁이나 테러가 위기가 아니라 전염병 메르스가 위기가 아니라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 위기다 말이에요.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I am the way, 그분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고 그분이 영생인 것을,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이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만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영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그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